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임종을 앞두고 한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종을 앞두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도 임종을 앞두고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한다가 맞는 말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그에게만 해당되는 고백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고백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생 싸웠던 선한 싸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평생 힘써 달렸던 길, 그리고 이제 마쳤던 그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마친 후에 이제후로는 자기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말한 그 의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달해야 할 목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런 뜻이었나 하고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는 정말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달리고 있고 또 이 달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싸움,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과 이 달리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은 믿음, 그러면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생각할 겁니다. 성도들은 믿음, 그러면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강한 믿음을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좁은 의미의 믿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이 말씀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원하는 은사들인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필요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없어지지 않고 항상 있을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정도로 중요한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이 내세에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장차 나에게 천국과 영생을 상으로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통된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세에 상 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두 가지 예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 모세가 평생 지킨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마지막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세에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고 평생 지켰던 믿음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소유한 믿음은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표현만 달랐지 아브라함이 소유한 믿음도 이와 똑같았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소유한 믿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평생 달려갈 길을 마치고 지킨 믿음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복신앙의 내용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소위 강한 믿음이 있으면 응답받고 그런 믿음이 없으면 응답받지 못하는 식으로 그렇게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헌금을 많이 하면 고난도 없이 큰 축복받고 헌금을 적게 하면 축복 적게 받는 식으로 그렇게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기복신앙은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고난을 믿음이 없어서나 순종하지 않아서나 죄가 있어서 당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충분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기복신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고난, 이 고난이 필연적으로 있습니다. 기복신앙은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음으로써 없애야 할 문제로 보지만, 여러분,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7절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고난을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안타깝게도 믿음의 길에서 경주를 중단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는 성도들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성도도 드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고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우문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단지 명령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명령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이건 명령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항상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상황 속에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고요? 라고 여러분이 묻는다면 그건 여러분의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돼야만 기뻐할 수 있다고 떼쓴다면 그건 여러분의 기도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한마디로 이 명령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말 그대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심을 믿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부모님들과 비교를 할 때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유독 뒷바라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겨도 부모님이 잘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자녀들은 편안하게 지냅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20살이 넘어서 성인이 되면 부모님을 잘 돌보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키우는데 우리나라와는 많이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녀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부모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고난이 없을 때뿐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고난과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또 나에게 내세의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신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이 믿음대로 산 두 사람의 이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네덜란드의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코리 텐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영화를 옛날에 보셨다면 아실 텐데 혹시 이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유튜브에서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40년 5월에 독일이 네덜란드를 침공합니다. 그 이후로 네덜란드 사람들의 삶에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또 그 이후로 독일군은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집단 수용소에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코리 텐붐은 아버지와 또 3명의 언니들 그리고 3명의 이모들과 함께 대가족을 이루면서 시계 제작자와 그리고 보석 세공사로 이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코리 텐붐의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은 그들의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집을 유대인들에게 피난처로 제공을 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숨겨줍니다. 그렇게 몇 년을 숨겨주던 코리 텐붐의 가족은 결국에 1944년 2월 28일 양포겔이라는 밀고자에 의해서 밀고가 돼요. 그래서 밤 12시 30분에 온 가족이 나치에게 체포가 되게 됩니다. 그들은 쉐베닝엔 감옥에 갇힙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는요, 갇힌 지 열흘 후에 사망을 합니다. 그 외에 그 코리와 또 언니인 베티, 코리와 언니 베티가 헤르조게 부시라는 정치범 수용소로 이제 보내지다가 마지막에는 여성 노동 수용소인 독일의 라벤스부릭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그곳에서 코리와 언니 베티가 고된 노동을 하고 그리고 숙소에서 몰래 가지고 들여온 성경을 읽으면서 수백 명의 유대인 여성들과 함께 몰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숙소에는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침대든 또 아니면 이 벽이든 그 숙소에 벼룩들이 아주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때 코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은 괜찮습니다만 벼룩은 좀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숙소에는요 이상하리 많지 일이 있어도요 독일군이 그 숙소 안에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코리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코리는 왜 그러지? 왜 감시가 느슨한 것 같지?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하던 차에 그 숙소에 들끓는 그런 벼룩 때문에 독일군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코리와 언니 베티는 하나님께 그 벼룩 때문에 감사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코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 봐봐. 우리가 벼룩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까지 할 줄이야 진짜 몰랐네.
이 숙소에 벼룩이 들끓으니까 독일 여자 군인들이 이 숙소 안으로 안 들어오는 거였어.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숙소 안에서 마음껏 수백 명의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거야. 이런 기막힌 하나님의 간섭이 어디 있겠어? 아니, 너무 놀랍다. 그렇게 그 지옥 같은 숙소에서 성경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언니 베티가 1944년 12월 16일 병으로 59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때 언니 베티는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동생 코리에게 합니다. 코리야, 너무 깊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렁은 없어. There is no bed so deep that God's love is not deep still. 언니가 초청한 지 15일 후에 코리는 행정착오로 풀려나게 되고 일주일 후에 코리와 함께 있었던 수백 명의 유대인 여자들은 모두가 다 가스실에서 죽습니다. 이후에 코리는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체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다가 미국 캘리포니아 플라센티아에서 1983년 4월 15일 91세로 생일날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 코리와 베티를 보내서 수백 명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하신 이 신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리와 베티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곳에 보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코리와 베티는 그곳에서 그 사명대로 하나님의 위로를 수백 명의 유대인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이 천국 가는 길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벼룩은 못 참겠다는 코리가 그 벼룩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그 신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깊은 수렁은 없어 라고 말한 언니 베티의 그 믿음의 신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라고 찬양할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벼룩이 들끓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셔야 합니다. 왜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수렁 속에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니 베티처럼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 지옥 같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 환경과 죽음까지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말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생각하건대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알고 또 내가 확신함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두려움을 느끼고 멘붕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모를 때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알고 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때 우리는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대체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멘붕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상황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고 또 죽음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떤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문제가 생기고 환경이 나빠져도 심지어 고난 속에서 죽는다고 해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흔들릴 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에 여러분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며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이 복음을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제가 앞에서 두 가지 예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두 번째 예로서 감옥 안에서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하고 가십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개척교회 목회자나 가난한 성도들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는 고난이든 더 나아가서 죽음과 순교 앞에 있는 마지막 상황이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이 잘못된 것처럼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고 심지어 죽는다고 해도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임종을 앞에 두고 감옥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다음은 뭡니까?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여러분, 그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의탁한 것,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의탁한 그의 영혼을 지키실 줄을 알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는 우리 몸에만 그 권세를 행사할 뿐 우리 영혼에는 조금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영광된 사실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로 인해서 정녕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스데반 집사가 하늘이 열리고 그 열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외친 외침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까지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천당에 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니 해결되었다고 치고 고난의 상황 속에 있을 때도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존재인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수시로 감옥 안에 갇혔고요. 그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를 써서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그리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르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심히 걱정을 하게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슬픔에 빠진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나. 여러분, 여기 그 둘, 이 그 둘은 사느냐 죽느냐 생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살아도 고생이요, 죽어도 또 그렇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살아도 좋고 또 죽어도 좋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행복한 고민이 되는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다시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 생사의 문제를 자기의 그 안위와 그리고 유익 차원에서 전혀 접근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철저히 복음의 전파와 성도들의 유익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에게 확실한 것은 자신이 죽어서 몸을 떠나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을 아는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자신의 안전 그리고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복음 전파와 성도들의 유익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울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다
똑같아. 어려워지면 다 자기 이익을 생각하기 마련이야. 자기가 어려울 때 남 생각 천만의 말씀이야. 제 코가 석자인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세상 사람들과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다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염려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이 감옥 안에 보내셨습니다. 이 일 때문에 복음이 감옥 안에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일 때문에 감옥 밖의 사회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코리와 언니 베티가 고백한 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말씀.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이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이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또 임종을 앞에 두고서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비결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은 뭡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 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안 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니까 안 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라고 명령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래도 하고 싶어도 안 된다고 우기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와 범사에 감사하라, 그 사이, 그 두 명령 중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습니다. 그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명령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라는 말을 들을 때 분명히 응답받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것을 생각하겠지만은 여기에 있는 기도, 여기 기도는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에 나타나듯이 기도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건 그렇게 구해야 응답받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있음을 뜨겁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확인, 날마다 하나님과의 이 살아있는 사귐이 안 되니까 우리가 문제와 환경 속에 사로잡혀서 두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코리템붐의 이야기를 짧게 하고 마칩니다. 코리템붐은 포로 수용소에 들어갈 때 옷 안에 작은 주머니를 만들고 그곳에 아주 작은 신약 성경을 숨겨서 들어갔습니다. 코리는 숙소에서 성경을 읽을 때 정말 간절하게 말씀에 굶주린 사람처럼 성경을 읽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코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생생하게 성경을 읽었는지 아십니까? 코리는 언니 베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성경을 방금 써서 보내신 것처럼 성경이 잉크도 안 마른 것처럼 느껴져. 한 번은 코리와 베티가 옷을 다 벗은 그런 상태로 수치심을 느끼면서 신체 검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코리는 언니에게 말합니다. 언니, 예수님도 옷을 다 벗으셨었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겼다고. 보통 성화에는요, 예수님의 중요 부위가 천으로 덮여져서 그려져 있습니다만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겼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큐티하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금방 받은 그 편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생생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문제를 놓고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런 눈물 짜는 기도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교제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나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나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알고 항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날마다 성경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과 사귐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장차 천국을 상속할 상속자로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잊고 불신앙과 두려움으로 믿지 않는 자와 같이 흔들린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날마다 성경 말씀 속에서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445장 찬송 부르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